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 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설 잘 쉬셨습니까? 떡국도 많이 드셨고요. 오랜만에 가족들, 친지들하고 즐겁고 기쁜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설 당일날 11시 미사 마치고 본당 식구들 다 집에 간 뒤에 저도 본가에 가서 미사도 하고 또 설을 맞이해서 떡국을 먹었습니다. 아침에도 떡국을 먹었고 점심에도 떡국을 먹었고 저녁에도 떡국을 먹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아침과 점심 중간에도 떡국을 먹고 점심과 저녁 중간에도 떡국을 먹고 해서 5그릇을 먹었는데, 옛날에는 떡국 한 그릇 먹으면 한 살 먹는다고 그랬죠. 그건 뭐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고, 우리 선조들이 왜 설날 떡국을 드셨을까? 인터넷에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쉽고 정확한 이야기는 떡국은 떡가래를 썰어야 이제 떡국 떡이 되죠. 그래서 떡가래를 그 해에 농사지은 곡물로 떡가래를 만드는 이유는 이렇게 떡가래가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병장수하라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시라는 뜻에서 떡국을 드셨다고 합니다. 아마 떡국 드신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건강하고 또 오랫동안 장수를 누리면서 사시지 않겠나. 그래서 한 30년 전에 하고 지금하고 평균 수명이 확 달라졌죠. 그래서 이제는 설날에만 떡국을 먹는 게 아니고 평소에도 떡국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사제 서품을 받은 지 한 2년쯤 되었을 때 하루는 갑자기 저하고 가장 친한 동기 신부님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전화의 내용은 다름 아닌 제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기 신부인 아버님께서 곧 임종하시리라는 그런 전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생각이 나서 저한테 급하게 전화를 하고 저한테 그 친구 아버님에게 병자 성사를 직전해 달라는 부탁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얼떨결에 그 전화를 받고 알았으니 빨리 병원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보니까 참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제로서 당연히 병자 성사를 베풀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나 가장 친한 친구의 아버님이었고 더군다나 제가 중학생 때부터 잘 알고 지냈던 그런 아버님이었기 때문에 참 인간적으로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급한 상황이고 또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기 신부님으로부터의 부탁이었기 때문에 결코 거절하지 못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임종하시기 직전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정말 서둘러서 헐레벌떡 병원으로 찾아갔는데 다행히 임종하시기 전에 병원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제가 병자성사를 직전했고 병자성사가 끝나고 난 뒤에는 가족들이 병실에서 다 나가고 저와 그 아버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고해 성사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부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을 뿐더러 또 친구의 아버님이고 또 그 아버님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담은 있었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그런 인연의 관계보다는 정말 사제로서 마지막 고해 성사를 잘 제가 베풀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설레임과 떨림으로 고해 성사를 집전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병자 성사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분의 마지막 고해 성사를 들으면서 정말 인간의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 신앙과 회개가 무엇인지를 절실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는 그때 그 순간을 잊지 못하고 정말 인간의 삶과 죽음이 무엇인가, 또 신앙과 회개의 삶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마음에 큰 자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제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았습니다. 인간의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진정한 회개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제 생활을 하면서 병자성사를 집전하다 보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게 됩니다. 갓난 아기에서부터 70, 80, 또 그 이상의 어른들까지 죽음을 앞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게 됩니다. 대개 임종을 앞둔 사람들은 지병이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나 혹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 짧은 경험으로 병자성사를 집전하면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그 유형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죽음을 앞둔 사람의 유형은 죽음 그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거부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고 그래서 단 하루라도 더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죽음을 삶의 끝으로, 죽음을 험으로 받아들이는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의사의 마지막 말을 듣고 난 뒤 사제가 와서 병자성사를 집전할 때 그때서야 자신에게 주어진 죽음을 서서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가슴을 치면서 지나온 자신의 삶을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을까? 나는 왜 내 가족들과 이웃 사람들에게 짓지 못할 깊은 상처와 고통을 주면서 살아왔을까? 나는 남을 칭찬하기보다는 왜 남을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해하고 비판하면서 살아왔을까? 정말로 후회된다고 말합니다. 나는 왜 내 가족과 형제들과 또 친척들과 나아가서는 이웃 사람들과 친구들까지 왜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살아왔을까? 참으로 후회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온 자신의 삶이 너무 허무하고 너무 불쌍하고 가여워서 눈물을 흘리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두 번째 유형은 죽음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코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결코 단 하루라도 더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자성사를 집전하는 동안 미소를 머금고 기도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음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는 것임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나아가서 죽음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죽음이 바로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한한 은총으로 생각하고, 나아가서는 죽음이 바로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희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을 허락해 주신 하느님께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나마 아직도 남아있는 앙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못다한 화해와 용서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게 되고, 또 손을 잡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회개의 마지막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죽음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야말로 이런 사람이 아닌가. 내가 부러워할 수 있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내가 부러워해야 될 대상은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죽음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내가 부러워해야 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스스로 물었습니다. 나는 과연 내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 이런 부류의 사람처럼 죽음을 과연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과연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무려 40일 동안이나 단식하시면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무려 40일 동안 단식했다는 것은 인간 육체의 최고의 극도의 고통의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게 없을 정도로 굶주림과 배고픔, 육체적 고통을 최고치로 느끼는 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단식하셨던 순간이었을 겁니다. 따라서 사탄이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도록 빵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유혹에 손을 뻗쳤습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빵은 인간 본능을 자극하는 유혹입니다. 배고픈 자의 서름은 당해보지 않고서는 모른다는 옛말이 있듯이,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산다는 말이 있듯이 40일간 굶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굶주린 상태에서 눈에 보이는 빵은 정말 그 사람의 생명과도 같은 유혹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담보로 마귀가 예수님께 유혹의 손길을 뻗친 겁니다. 그리고 배부르고 난 뒤에 사람에게 가장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은 권력과 명예입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는 인간 본능을 자극하는 것으로서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성의 의지로 그러한 사탄의 유혹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이기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약한 우리들도 우리 인간 본능을 장악하는 유혹을 사탄으로부터 받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그러한 유혹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으셨던 장소, 그것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한마디로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축소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우정이 메마른 곳, 남을 짓밟고서라도 일어서야 되는 그런 삭막한 곳의 상징,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바로 광야입니다. 아시다시피 광야는 풀 한 폭이 나지 않습니다. 곡식 하나 자라지 않습니다. 어두움과 적막함이 존재하는 곳, 삶과 죽음이 존재하는 곳,
그리고 나아가서 광야는 일교차가 심해서 추위와 더위가 동시에 공존하는 곳, 굶주림과 맹수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따라서 광야는 우리 삶의 축소판이자 우리 삶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광야는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니라 우리가 통과해야 할 장소일 뿐입니다. 나아가서 광야는 우리가 정착해야 될 곳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장소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이라는 광야에 살면서 예수님이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으셨듯이 수많은 유혹을 받지만 우리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그러한 유혹을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저런 행동을,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성당에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평양을 보일까? 그러고도 신앙을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러나 신앙은 우리를 죄 짓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를 죄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그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하도록 초대해 주는 것이 신앙입니다. 따라서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신앙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더라도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잘못이 무언지를 깨닫는 사람,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또다시 열심히 살아가려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짧은 말마디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은 회개하지 않고서는 결코 복음을 믿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 구원에 관한 소식, 하느님 나라,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일 그리고 매주일 듣게 되는 복음을 듣고 정말 기쁘지 않다면, 정말 희망을 발견할 수 없다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만이 복음이 그 사람 마음에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느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가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는 말씀은 회개를 전제로 할 때 복음적 기쁨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제 일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제 일주일을 지내면서 사순식의 첫 주일을 오늘 지내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나아가서는 회개와 보속의 대상을 남에게서 찾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 안에서부터 찾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을 항상 나의 마지막 순간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순간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나에게 주어졌지만 내일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 없으면 내일은 결코 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오늘 속에 내일을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결국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회개의 삶은 내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오늘 속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이 바로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 있고 심판의 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회개의 마지막 순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매일매일을 내 인생의 마지막 날로, 심판의 때로, 회개의 마지막 순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죽음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사순제 일주일을 맞이하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죽음,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갈구하면서 준비하는 삶, 깨어 기다리는 삶, 진정한 회개와 보속의 삶을 통해서 나의 죽음과 영원한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신 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슴 속에 깊이 되새겨 봅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